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4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냐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지금 신원예담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어른 사역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 담당으로 좀 수고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단의 전체적인 연합 청년 면례회 담당 목사님으로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새 아이의 아빠가 되실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지금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모시겠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라 하셔서 순간 지금 놀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제가 교회를 제일 처음 가면 꼭 제 나이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탁월한 외모를 가진 자라서 전 대학교 때부터 52세라는 소리를 들어왔고요. 지금도 어딜 가면 이재선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다니면 제가 담임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김수호 목사님 친합니다. 김승욱 목사님과 딱 10살 연하입니다. 아니 좀 실감이 되시죠? 네. 그래서요 이번에 그 민방위 통지서를 받으러 가는데요. 만 40세까지거든요. 받으러 가니까 여기 왜 오셨냐고 저보고. 아직 만 40세가 안 된 거죠.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마리아 선교회 분들께 감사하고요. 외모는 늙었지만 머리는 프레시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마리아 선교회라서 또 일부러 이 본문을 잡은 것도 있지만 또 너무나도 익숙하시기 때문에 실은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익숙함으로 인해서 오는 오해와 익숙함으로 인해서 오는 편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익숙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신원예담교회 남부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부교회 교육자 수련회 가서요. 또 제가 탁월한 면모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또 저녁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익숙함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지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다룬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경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뜻하지 않게 사역을 좀 일찍 해서 지금 부교육자 사역이 18년 차입니다. 20대 초반부터 쭉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8년 차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한 권을 다 강의를 해봤습니다. 쭉 한번 다 해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본문들이 너무나 또 익숙한 거예요. 그냥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느끼게 되면서 함께 나눈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익숙해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했던 내용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말씀으로 항상 받고 계십니까? 얼마나 익숙한 무서운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혹시 창대교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1000번째를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자, 성경에서 1000번째를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 왕입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네. 참고로 창대교회는 교회 학교에서요, 가장 유명한 교회인지 혹시 모르고 계시죠? 성경고사의 달인들이 있는 곳 하면 창대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1000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 1000번째가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서 가장 큰 제사일까요? 아닐까요? 보통 우리가 솔로몬 생각할 때 가장 큰 제사라서 꼭 지혜를 받은 걸로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가장 큰 제사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 더 큰 제사를 드렸을까요?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을 보시면 지금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나중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걸 보시면 다윗이요 몇천 번제를 드립니다. 순약 천, 소 천 해서 천 단위로요. 실은 솔로몬 이전에요 다윗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단순한 1000번제가 아니라요. 각 동물 종류별로 1000번제씩을 꼬박꼬박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할게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까요? 그 지혜를 구해서 받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답이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9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면서 10절에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다윗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뜻을 요구했죠? 역대상 2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네가 나중에 통치할 때 지혜와 총명함이 필요하니까 네가 그걸 강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지만요, 세세하게 살펴보지 아니함으로써 오는 오류 속에 빠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또한 이걸 통해서 도대체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뻔히 마리아가 잘했다고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런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헌신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 우리는 다 헌신된 자입니다. 맞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애초부터 헌신한 자입니다. 나 이제 헌신해야지 라고 해서 헌신한 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헌신한 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더 좋은 헌신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쫓기 위해서 아마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겠죠. 자, 그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정답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네, 마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요, 지금 제자들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70인을 세워서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들, 그 돌아와서 하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했을 때
바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흐름에서는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을, 그나마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누구냐면요,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헌신과 관련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익숙한 헌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닐 수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익숙한 헌신이, 누가 봐도 다 저것은 헌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 또한 이 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서로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들은 당연히 사랑했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장 제자로서 기본이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더 누가 좋은 사랑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 봐도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마리아겠지라고 끝나겠지만요, 그럼 마르다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마르다도 분명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마르다를 사랑합니다. 근데 도대체 마르다는 뭘 잘못했길래 그는 좋은 편을 택한 자가 아닌 것입니까?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시대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마르다가 한 것은요, 가장 탁월하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교사로 헌신하는 것, 매주 교회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 이것과 똑같이 한 자가 누구냐면요, 마르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에 손님을 초대했을 때, 특별히 랍비들이나 선생님을 초대했을 때 여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좋은 음식을 내서 대접을 하고 그 주인이, 그곳에 참여한 선생님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와 정말 이 집은 나를 잘 대접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엄청난 집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가 돼요. 누가 봐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의고, 누가 봐도 마르다가 잘했다라고 지금 생각되어지는 사건이 실은 오늘의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르다는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마르다 너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요, 잘한 모습은 아닙니다. 전에 어떤 청년이 이 내용들을 묵상할 때 마리아는 일하기 싫어서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고 있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은 요새 칭찬하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여기 교단 청년들 말고요, 제가 다른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보통 행동이 실은 아닙니다. 우선 그 보통 행동이 아니면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마르다가 최고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좋은 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고요. 굳이 둘을 비교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죠. 표현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로 그 앞에 섰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둘 다 사랑하지만, 둘 다 사랑하는 마음에 힘쓰지만 말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밟아봤을 때는 이렇게 헌신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매뉴얼 그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다 기뻐하십니다. 단,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갈리는 것이 헌신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오는 결과로서 비교가 되는 것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둘째로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편을 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저한 순종으로 헌신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 좋은 편을 택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가 재미난 표현이었죠. 철저한 순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리아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한 거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면은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만 나오지 않지만요, 39절이 있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표현되지만요, 이제 현우와 원어로 보시면요, 이 발치에 앉았다라고 했을 때 이 앉다가요, 마리아가 스스로 앉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앉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앉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힌두어 수동태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외국 사람이 뭔가 요청을 해서 앉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요청했을까요? 우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청했는지. 하지만 저는 결론을 예수님께서 요청한 걸로 하고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앉았고, 그래서 마르다가 본인이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 일어나서 여기 와서 일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저 마리아를 제발 좀 일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 중요한 내용은 또 뒤에 나옵니다. 곧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앉는 행동이 제가 지금 철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거냐면요, 그때 당시에 랍비의 제자로 여자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문헌을 찾아보면요, 어느 한 여인이 랍비 발밑에 앉아서 말을 들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성 비하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셨다고 보는 이유도 뭐냐면, 주변의 제자들이요, 야, 마리아야 너 여기 와서 앉아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예수님밖에 요청할 수밖에 없고요. 요청했을 때 앉아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가 좋았겠습니까? 가시방석이었겠습니까? 주가 오면 안 되는 자가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째려봤겠습니까? 그걸 좀 더 알 수 있는 것,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아마 찾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바로 향료컵을 떼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씻은 여인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때 제자였던 가룟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 제정신이냐?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칭함을 받았던 자가 마리아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랑 그 마리아가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요, 주변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요청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아를 죽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자리는 유쾌한 자리는 결코 아니었고요. 주변의 시선을 본다면 어찌 보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요. 공동체 안에서 천대를 받거나 혹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마리아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철저한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서 가장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봐도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곧 하나님 말씀을 모아라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자신의 환경 보지 않고요.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좋은 편을 택한 거라고.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이런 헌신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분주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분주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보통 분주하게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좀 헬라어를 찾아보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이 분주하다라는 말은요.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가정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한 본인이 또한 말씀의 자리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분명한 사실은 지금 주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한 무엇이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분주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족한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마르다는요,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분명히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헌신의 개념,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분주해서 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뭐라고요?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을 했지만 마리아가 뭐 한 겁니까? 선택한 것이고요. 이 선택했다라는 말은 또 원어를 보시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중간태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택했다라는 표현. 마리아는 그래서요. 그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의 유익이 뭔지 알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이 우리는 헌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로 신앙 고백을 하고요. 나의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더 있는 것이죠. 더 좋게 여기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오늘 본문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닐 수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이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어찌 보면 환경을 돌아봤을 때 이것을 과연 해야 될까라고 고민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이 맞는 일이라면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주변의 환경과 또한 생업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눈초리를 떠나서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헌신임을, 좋은 헌신임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은 그 다음 장에 실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을 넘어가시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뭘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13절 가시면 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제자들 관련된 메시지를 쭉 하다가요, 기도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뭘 받아야 되지 않겠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곧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으로는 벌써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곧 길게 돌아왔지만요, 또한 헌신의 기본적인 메시지, 아닌 메시지를 다시 살펴봤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헌신에 있어서, 성도다움에 있어서요, 매일매일 삶이 진정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좋은 편을 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달리 표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리아 선교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조기교육을 받는 사람입니다. 철저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질질 끌고 다니셨죠, 저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와 또한 밤기도를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기도되지 않겠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그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근데 막상 주의 종이 됐는데 3시간을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다시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또 청년들이 성역 공부 시간이 매주 3번씩 있거든요.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주 동안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헌신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때요, 또 이번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좀 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세 아들이 있다 했는데 그 중에 좀 첫째 아들이 좀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아주대학병원에 가서 계속 검진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치유함 받은 도 있지만 또 딤플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엉덩이 위쪽에 구멍이 있거든요. 걔가 또 이제 신경을 누르면서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어느 순간 성장이 지금 약간 멈췄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이번에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접할 때 부모로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이 내용들 토대로 계속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뜻을 먼저 거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다시 따른 고민 가운데 이렇게 가니까요. 그 힘듦이 예전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텐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가볍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와 닿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또한 주의 종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리아 선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헌신이겠죠. 헌신 예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헌신이겠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편을 택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이거 없이는요,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또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속에서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편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좋은 선택을 하며 그 좋은 길로 가기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고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마리아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또한 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우리는 옳은 길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길로 가며 나아갈 때 또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침 받은 가운데에서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헌신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리아 선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창대교를 세우셨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찾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사 깨달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 함께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모습을 밝히 드리며 이 땅 가운데 창대하는 귀한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